잘 보냈어요? 잘 못 보냈어요? 학교 안 가서 안 좋았어?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추석 명절에 보너스 좀 생겼어요? 여러분 제일 좋죠? 명절이 제일 좋죠? 여러분에게 수입이 생기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11조부터 떼야겠죠?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거 띠먹으면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불의의 돈이 새는 구멍을 만들어서 회수해가기 때문에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경제 축복 기체 경제 응답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학기 초신 골든벨 성경 뭐 읽는지 알아요? 사사기 읽고 있어요. 사사기 21장까지 읽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우리 초신 골든벨 하기 전까지 아마 2번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고, 사사기의 특징은 이야기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비슷비슷한 잘못을 저질러요. 어떤 일들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응답 주실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을 때 팁은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좋아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받았죠? 성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인데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존재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죠. 인간에게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의 원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죠.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본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정체성을 갖출시키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근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또 하나님 자녀라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난주 배웠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보혜사로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 다른 인격을 가지고 서로 상호 교제하면서 또 서로 안에 거하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 하셨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누릴 때 어떻게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삼위로 역사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놓친 예배 하면 결국은 예배 놓치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그 능력대로, 역할대로 우리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 사랑이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을 들려주고 전달하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이 안 되죠. 맞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100냥짜리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금 1만 달란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내가 깨닫고 누릴 때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란 말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우리의 형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왜 우리를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지으셨냐? 이 세 분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교제하시려고. 다른 말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었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알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좋은 걸 나누고 싶고 그보다 더 깊이 사랑하면 나를 내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사랑하는 게 행복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는 거예요? 행복하죠. 내가 손해를 봐도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서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형상이란 뭐냐? 이 세 분이 서로 사랑으로 상호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면 제일 행복하거든요. 왜? 내 형상을 닮은 내 모양을 닮은 서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해서 서로가 기쁘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귀게 하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헤어져도 돼요. 또 다른 사람 사귀어도 돼요. 근데 정말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평생 함께 하자 할 때 뭘 해요? 결혼하죠, 결혼. 결혼은 너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헤어지지 말고 함께 하자. 그게 언약이에요. 결혼한다는 말은 서로가 언약을 맺어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물론 불신자들은 뭘 해요? 서로 안 사랑하면 이혼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장가들고 여자가 시집들면 둘이 하나라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했죠. 여러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 둘이 이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래서 언약 안에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하냐? 언약 안에 있을 때 이제 참된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꾸미고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내 안 좋은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도 다 보여줘야 돼. 근데 그것까지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교제하는 언약적 교제의 존재.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단단하게 딱 결합되어서 언약적 교제를 하는 축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처음으로 언약을 주신 게 에덴 동산의 언약이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마음껏 누리라. 그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 인간이 놓쳤기 때문에 새롭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형상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들,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구별된 존재, 기름 부은 존재.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죠. 아들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얼마나 복종하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죠. 여러분, 복종은 완전히 엎드려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영광과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영광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복종까지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엇을 하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신적인 공급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의지하는 게 사람이 무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자립적이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고 의지하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걸 봤어요. 누구를 통해 봤냐? 우리 몸 찬양하는 유치부 렘넌트들을 봤어요. 유치부 렘넌트들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지? 우리 초등학생만 돼도 찬양이 기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이 없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왜 생각이 없을까요? 왜 걱정 근심을 안 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챙겨주잖아요. 교회 오는 거, 집에 가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모님이 주는 대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되돌아보니까 전도사님 참 생각이 많구나.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생각이 불필요한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 안 하고 진짜 하나님만 순수하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할 텐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이 의지하면 진짜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네, 영적인 축복이 오면 요한 3서 1장 2절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겠죠. 이 영적인 축복은 정말 무한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뭘 하도록 하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시라 신격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린 또 뭐 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를 배우면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저주, 재앙 이런 게 아니라 복은 내가 노력한 거 없이 또는 나의 어떤 인과, 나의 이유 없이 그냥 내게 온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은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뭐 해라? 생육하고 생육은 자라란 말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양식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복을 그대로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잣집이어도 여러분이 밥 안 먹고 굶으면 그 집에 있는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저 경주월드 워터파크 가서 놀자 했는데 다들 너무 신나서 어제 밤부터 밤을 꼴딱 샜어.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놀 수 있을까요? 졸려서 죽겠죠. 물론 여러분 정도 우리 로이나 혜진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넘쳐서 졸려 죽는 걸 참았고 열심히 놀다가 이제 저녁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면 이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리질 못해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말을 들으라 해도 자꾸 딴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다가 축복 다 놓치고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사단은 뭐만 빼앗아갈까요? 이 말씀만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뭘 빼앗아갈라 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육신적인
충족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너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다 거기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만 못 듣도록 빼앗아. 뭐만 실패하게 해요? 예배만 실패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열어주신 시간과 장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최고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밥을 먹는 영적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또 평일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친밀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성 친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친구가 친해질까요? 매일 보는 친구가 친해질까요? 여러분은 특히 여러분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매일 보고 싶겠죠. 맞죠? 별로 공감을 못하네.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매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일날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가장 맞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또 영적인 답으로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여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최고의 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해서 구원의 축복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헌금도 했어요. 빛의 경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중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경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때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뭐가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근본, 여러분의 형상 자체가 예배하도록 지어진 예배의 존재.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찬양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어떤 분인, 할 수 있도록 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그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배 성공의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예배 실패하도록,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게 저주와 재앙으로, 자꾸 딴 생각으로 여러분을 방해해요. 또 여러분의 체질 자체가 원래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내한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아벨이 피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이 피 제사 놓쳤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붙잡고 안 나가면 여러분 그리스도 놓친 예배는 100% 실패한 예배. 왜냐하면 결국에는 예배 마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돼 있어요. 또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이긴 참왕이 아니면 결국은 예배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새가 와서 말씀, 그 씨앗을 먹듯이 우리의 말씀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딱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분 누구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는지도 몰라. 내가 남을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남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자꾸 분쟁케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맞아.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종교와 율법과 신비 자꾸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학원 복음화 4과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아서 믿음과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렘넌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왕의 아내가 되었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그 복음 가지고 남아있는 237 복음화를 위해서 포로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건 시대마다 있었어요. 바로 애굽 시대에도 바로왕이 정말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려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려 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왕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죠. 이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웠어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그 사단의 전략을 막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을 죽이려는 흑암을 막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했죠. 하나님은 왜 굳이 렘넌트들을 왕 앞에 또
서밋으로 세우셨냐? 왜 하나님은 레몬트 7명을 왕들 앞에 세우고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하셨냐? 바로 재앙을 막으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때 당시 닥친 곡식 기근, 그 재앙을 막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전쟁을 막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서 왕을 상대하게 해서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을 막게 하신 거죠. 또 우리 오늘 학원 보험에서 에스더를 세워서 한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막고 또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서밋이 된 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우리 교회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오는 재앙을 막고, 문제를 막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열어주신 응답이 지금 이 시간표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작은 달란트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것이 이 우리 가정, 가문, 학교, 지역, 민족, 세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주셨군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면 뭐 하게 되냐?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게 돼 있어요.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는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재앙 속에 있는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영적 축복받아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남은 평생 동안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렘넌트 7명 같이 서밋의 자리에서 정말 재앙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 살리는 일에 결단하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